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심이 있기에 너끈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생업과 우리의 건강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목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터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혼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고요. 이들이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시면서까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자녀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신 자리에 있게 하세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필요하다, 저기에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필요한 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사람 입장에서는 참 꺼려지는 지역들 중에 하나였어요. 세상적인 정욕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였거든요. 오늘날도 보면 어떤 대도시나 지역들을 볼 때요, 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한 선교팀을 이룹니다. 그래서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참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이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 언제나 그런 어떤 긴장감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요, 마음을 쏟아 부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일을 감당했겠어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이렇게 3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세워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을 떠나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을 떠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잘 알고 있던 바울로서는요, 야, 그 척박한 땅에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자라날 수 있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러한 마음이었다가 디모데를요, 그곳에 다시 보냅니다. 상황이 어떤지 좀 돌아보고 오라고 그곳에 보내요. 디모데는 바울의 그 인도함을 받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디모데가 둘러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가 어느 곳 못지않게 힘차고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 소식을 갖고 바울 일행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얘기를 했겠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동안 바울 일행이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아왔어요.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얼마나 심령이 고단했겠어요. 그러나 그 고단한 심령을 싹 가시게 하는, 마치 오아시스, 그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러한 어떤 기쁨을 맞이했을 것 같습니다. 참된 위로의 소식이 되었을 것이 분명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평안한 환경으로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어려운 환경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있구나. 우리가 어느덧 이런 수준으로 성장했구나, 자라났구나. 여러분, 이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나 복음을 받아서 누리는 자나 함께 바라보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위로를 얻어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힘있게 찬양하고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인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또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내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꼭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지금 바울은요, 감격과 감사가 그 10년 가운데 지금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나게 하셨거든요. 감사한 거죠. 그들의 변화된 모습, 그들이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내는 모습, 이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 맞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맞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지금 바울은요, 먼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말씀을 전한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 너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 먼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힘있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 아름답게. 먼저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말씀을, 복음을 말로 전했는데 그렇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하는 바울 일행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죠.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들 있잖아요. 깨닫게 해주신 것들. 그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자들은요, 진정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심령을 갖고 있어야죠.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 일행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냈는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과 함께 살았는가, 이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죠. 말씀을 전해요. 그것을 전해 듣는 성도들은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죠. 깨달아 알아요. 그 이 말씀인 거예요.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서로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복음을 그 마음으로 주고 받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어요, 물론.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가를 그들은 모두 받아들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 부럽지요. 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기대하는 모습인 거죠. 결국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한 말씀의 능력이 이들을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주체들이 되게 하셨다. 풍성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그러한 변화된 모습,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복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6절 말씀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또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도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회방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박해하는데 아주 열심히 특화됐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러니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갓 태어난 성도들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얼마나 모함을 하고 힘들게 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복음을 살아내고 실천하는 것 참 어려운 척박한 상태였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거죠.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지켜주었고 자라나게 하였다. 바울은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한 것뿐인데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받아먹을 때, 받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이 말씀이군요. 내가 살아내야 되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씀 받아먹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럴 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요. 믿는 믿음 주십니다. 위로 또한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마음으로 받아 누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우겨쌈을 사방으로 당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깨닫고 누리는 기쁨, 이것으로 힘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의 위로, 깨달아 아는 지혜, 이것이 이들에게는 샘솟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과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다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당시에는 북쪽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주, 그리고 남쪽 아가야라고 하는 큰 주, 이렇게 나누어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넓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사용해 주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있게 세워진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일하심이다. 이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역들마다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주시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 되어서 능력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애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이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요,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말씀의 능력이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전해져요. 이것이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고자 정말 애써야 돼요. 자라나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 환경이 험난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안 돼, 저런 환경 때문에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척박한 땅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합니다.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요. 물론 우리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돼요. 이기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고 말씀을 이해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 사모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한마음 한뜻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한마음으로 힘있게 동참해야 돼요. 동참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자리까지 날마다 자라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한 말씀을 정말 믿고 감사함으로 정말 힘있게 살아내서 자라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